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받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또 함께 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대전로든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로든교회는 이 40일 전교인 새벽기도회 주일을 제외한 40일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 드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또 교회의 장림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된 예수님의 이 돈과 재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종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란 꼭 필요한 경제활동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이 여의도 증권가의 이 주식 브로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그런 어떤 삶, 또 돈을 추구하다 못해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 저속한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가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인간을 쉽게 타락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서 자유롭다고 해도 결국은 돈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 죄악의 모습입니다. 돈이 우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경제적으로 힘들면 돈벼락을 맞고 싶고 하고 또 복권에 당첨되기를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희망을 품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대부분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으로 상징되는 이 맘모니즘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영생인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버리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을 좋아하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죄의 본성이죠. 사실 돈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면 그것으로 인해서 탐욕과 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리죠.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필요하고 없을 때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리새인들과 그런 어떤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과 탐욕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돈을 좋아하면서도 아닌 척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에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또 고운 베옷을 입고, 그 당시에 자색 옷과 고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부자는 물론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쩌다가 호화롭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럴까요?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부자가 누리는 부 자체가 사실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이 부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귀가 스스로의 뛰어난 노력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무능과 게으른 탓으로 돌려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자는 점점 더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교만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채. 아무도 그 거지 나사로를 관심 가지 않는 것이죠. 헌데투성이, 이 말은 상처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부자 대문 앞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배부름에 만족하면서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외면해버립니다. 돌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받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손가락에 있는 물 한 방울만 먹여도
내 혀가 시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믿음이 좋고 가난한 자들을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정말로 얼마나 될까요? 부자들이 좀 더 힘들게 사는 이웃을 생각하고 돕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정의롭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돈과 재물을 주신 목적도 이와 같을 겁니다. 그 돈과 재물을 통해서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죠. 그런데 부자는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이웃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길을 가다가도 아니면 밥을 먹다가도 한 번쯤 가난과 기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지만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탐욕과 위선으로 마치 거룩한 척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과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돈보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돈에 대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면 삶은 어두워집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밀린 또 집세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사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돈을 의존하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만나로 먹이고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성숙. 그럴 때 돈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돈을 좋아하는 우상이 없는지, 아닌 척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돈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돈과 명예를 주실 때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나사로와 같이 돌보아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이웃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우상이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의지하고 또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활동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러나 그 돈에 집착하고 그 돈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없는지요?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돈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의존해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자 나사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이기심과 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외면했던 거지 나사로와 같은 불우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을 위한 세상에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선교하고 돕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렇게 40일 또 전교인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또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힘들지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40일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사순절 기간